7장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로마서 7장은 성화에 대한 장이죠. 성화에 대한 장이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정말 죄론 있잖아요. 하마탈라지라고 하는 그 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윤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죄론의 바탕을 둔 성화론의 관점에서 로마서 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제 6장에서는 죄와 율법과 사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죄와 율법과의 관계. 그런데 이제 그 주제가 7장에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죄가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사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해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아니라 성화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죄와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해부해 주고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7장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문단을 나눠보면 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부분이 이제 우리와 그 율법과의 관계를 어넬로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율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의 새로운 것이 이제 8장을 연상을 시키고 있어요. 8장을.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견인을 도와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8장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빛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율법과 죄와 그 육신과의 관계를 해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고,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여기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1인칭 단수 나가 나오는데, 그 나의 정체가 누군가,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또 나가 나오는데 그 나의 정체는 누군가 하는 것이 이제 이 7장 해석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 나가 누군가. 이러한 인트로덕터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이제 결혼한 여자가 나오고 너희, 그다음에 우리 이란 또 대명사가 쓰여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대명사가 이제 7절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절부터 25절까지의 가르침이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제 로마서 7장이 가로 안의 부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6장에서 8장으로 건너뛰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이 내어진 건데 저는 7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7장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면 정말 7장을 가로 안에 집어넣고 싶죠. 6장까지 지금 성화를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쭉 이제 기분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7장에 와서 풍선이 빵 터지듯이 그냥 쫙 쭈그러드는 느낌이 들면 7장이 왜 있는가 하는 의문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7장의 주석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장부터 이제 성화가 다뤄지고 있고 8장까지 계속 성화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7장도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고 또 6장과 8장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장을 가로 안에 넣어버리자 아니면 7장이 가로 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르게 속단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6장에서도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죄도 이제 거기서 무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이제 좀 있다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서 같이 죽었고 장사된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죠. 영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아델포이 그러면 형제들아, 그럼 형제들아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폴 미니어 예일대 교수였죠. 네, 형제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던 유대인 성도들이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너희, 그러면 너희도 유대인 성도들이고 우리도 그럼 유대인 성도들이겠어요?
그러면 7장의 내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만 해당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형제들은 유대인 성도들뿐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율법은 그럼 뭐냐? 로마법이다. 보편적인 법이다. 아니면 모세 율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율법이 광의의 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모세 율법, 로마법을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법이다.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밀접한 관계는 바울이 이미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자주 암시해 왔고 7장 8절부터 11절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만큼 바울에게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과 비례하는 개념이며 성도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성도가 율법의 종이 되어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육신 안에. 그래서 여기서의 표현은 엔테이살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7장 14절에서는 살키노스를 쓰고 있어요. 살키노스. 그래서 살키노스는 이제 fleshly 이렇게 번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육신 안에 이거는 in the flesh 이렇게 되고 우리가 죄 안에 있지 않죠?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 않는다. 육신 안에 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종말의 날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고, 여섯 번째, 신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에서도 굉장히 해석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성화에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견인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유를 보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의 모티프를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이 있어요. 고데시란 학자는 여기서 여자는 진정한 자기 자신, 첫 남편은 옛사람, 새 남편은 그리스도. 그러나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해석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이 평행법이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새 남편을 낳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리스도인 율법 그리스도 이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죽지 않거든요. 율법이 안 죽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평행법이 완전히 성립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적 해석은 여기서 성립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렇게 이제 3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더욱 업홀드 한다고 그래야 됐잖아요. 지탱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율법은 스피리추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때문에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불완전한 거지 율법 자체가 폐기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거죠. 로마서 3장 20절 No one is saved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튜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이혼과 결혼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1차적 의미는 재혼의 조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어떤 목사님이 6.25 때 월남하신 분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수절하고 그냥 평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북쪽의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부인을 만나기가 굉장히 떳떳하죠. 근데 이제 북쪽에 계신 분도 재혼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 성경에 이러한 그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북쪽에 있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는 증명이 없을 때 일단은 살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재혼을 안 했다는 거죠.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과연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말씀이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주제는 우리와 율법과 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지금 이 결혼 모티프를 하나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 결혼이라는 주제 자체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결혼에 대한 그 말씀 자체 2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연감이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죠. 이게 비록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7장 2절부터 3절이 그러면 연감이 안 된 말씀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계속 살아 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음부라 한다.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연감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른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다. 알레고리적인 해석도 아니고 문자적인 해석도 아니고 영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에 대한 속박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6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우리가 죄악의 그러한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과 병렬되는 개념인 거죠. 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은 하나의 비유로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율법에 가져온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시대에 들어왔으므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죽음과 해방이라는 주제뿐 아니라 결혼과 연합이라는 주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의 소욕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그 어떤 역사적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서로 지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더그 무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모세의 율법 아래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광의의 의미의 율법의 구속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구문은 그 주석에서 이제 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노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다 모세 율법으로 해석해요. 그게 이제 더구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켈빈의 해석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는 율법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옳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구속받는 율법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저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웠다 이렇게 봐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게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도덕법이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폐기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건 폐기될 수 없는 법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때문에 십계명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이거죠. 그리고 시민법이다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잖아요. 정교 일치. 그래서 이제 왕의 도리를 가리키고 또 제사장의 도리를 가리키고 정교 분리 원칙이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신정 체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미국이 신정 국가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또 미국 헌법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옛날에 초기 정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미국은 신정 국가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매사추세츠 정도는 신정 국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독립 전후에 매사추세츠 거기는 진짜 뭐 목사님들이 다 의회 의원이고 그 주 법이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주일날 뭐 가령 요즘 얘기로 뭐 가스를 넣는다 그러면 체포되거든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립 전에 그 매사추세츠 주의 그 정치 체제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뭐 미국이 신정 국가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지금은 아니죠. 뭐 명확하게 지금은 미국이 신정 국가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국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그 시민법이 이제 현대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성취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그 시빌러, 그 시민법이 폐지된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법도 모든 그 정결케 하는 법 있잖아요, 그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다 써 있잖아요. 뭐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다 어떤 의식적 정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금해하고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겼잖아요. 우리가 다 정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결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지, 또 성취된 거지. 그 정결법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할 때 이 율법은 굉장히 포괄적인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모세 율법만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어떤 율법에 구속받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그 율법 아래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사는 결과 율법을 지키는 효과를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나 인도함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구속사적 영역의 변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여러 또 의미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 재밌는 해석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신데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에 내포된 결혼의 이미지 때문에 여기서 열매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스튜어트 마커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적 자녀를 낳아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결혼의 모티프를 계속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봐서 여기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6장 16절부터 19절, 16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순종의 열매를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 sarx,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7장, 8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 sarx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 sarx가 뭐냐? 이 sarx는 신약에 147회 사용되고 있고 바울 서신에는 91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 flesh, 사람, human.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according to sarx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sarx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9장 5절에서는 인간 본성을 의미해요. human nature.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인간의 획득 등의 뜻을 가진다. 도덕적인 문맥에서는 이 명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곧 도덕적 연약함을 가리킨다. 더글라스 문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sarx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바울은 sarx를 영에 대비되어 있는 구시대 권세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존재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의 정욕을 그만큼 죄의 정욕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욕망을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욕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욕망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죄의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문장인데요. 바울은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존재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컨닝을 하잖아요. 영어로 이제 치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이제 플레저리즘.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치링이라는 법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은 그 치링이라는 거를 더 하고 싶어 하진다.
운전하면서 전화를 걸지 마세요라는 이렇게 사인이 딱 있으면은 오히려 더 전화를 하고 싶은, 운전하면서 오히려 더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정욕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없었으면 그런 정욕이 야기가 안 되는데, 배설이 같은 거,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제 배설이를 하는데 정말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설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배설이를 하는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그 법을 어기는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배설이를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 더 쾌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어길 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죄를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배설이라는 거가 뭔지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텐데, 배설이 하지 말라, 아니면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공원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잔디밭에 다 누워가지고 말이에요, 선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표말이 써 있더래요. Keep out from the grasses.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표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기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분명히 그게 구분이 되죠.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존재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의 정욕을 그만큼 죄의 정욕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이중 대조법이 있어요. 영과 의문, letter, grammar. 그리고 새로운 것과 묵은 것의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그 무에 의하면 영과 의문의 대조는 구언약과 새언약, 즉 구시대와 새시대의 대조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이 영과 의문의 대조를 상세하게 거룩한 삶의 능력이란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모세 율법의 무력함과 성령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 그라마토스. 의문은 정확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바탕을 둔 원칙들이다. 크랜필드의 주장이죠. 구약의 법이나 의롭다 하심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건 존 머리나 슈라이너의 견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럼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새 성령이다. 새로움, 즉 성령이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움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랜필드 견해가 옳다고 보고요.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움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거룩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것에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결과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삶의 스타일의 종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의문에 묵은 것에 묶인 삶을 사는 형태를 7장 7절부터 25절에 설명을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7장 5절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과 병렬되고 로마서 7장 6절은 8장과 병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 견해를 대변하는 지금 문장들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시겠어요. 보시겠는데 그거는 이제 주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4절부터 25절까지 주동사 시제는 전부 현재형이에요. 이 때문에 예수 믿는 나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딱 대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와 14절부터 25절까지는 대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시제부터 과거와 현재로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조금 여기서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본문으로 보면은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네. 법에 있어서는 이제 law, nomos 내지는 commandment 이거는 이제 엔톨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nomos와 엔톨레이를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죄와 율법과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죄와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 누구냐 이거죠. 나가. 제임스 던이나 이제 캐스만은 여기서 나는 아담이다 이거죠. 아담. 예. 여기 지금 7절부터 이제 아담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볼까요? 아담, 내가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음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예. 그 율법이 오니까 탐심이 더 일어난다 이거죠. 그 법 때문에. 예. 그래서 9절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 살았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때 아담에게 딱 맞진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2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담하고 거의 들어맞아요. 사실은 내가 아담이다 할 때 거의 들어맞는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할 때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거의 구원을 의미해요. 이 자오 영생.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할 때도 이 죽는 게 지옥 가는 걸 의미한다고 볼 때 아담하고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100% 맞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견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리처드 롱게네커라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교수였죠. 이분이 7절부터 13절은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니고 아담 속에 있는 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해석이 되는데 14절부터 25절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담이다. 왜냐하면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육신 안에서 죄의 종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되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25절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은 굉장히 멋있죠, 그죠? 멋은 있는데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잘못 지금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분은 중생받기 전에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중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분이 중생한 분인지 아닌 분인지 모른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으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랜트 아스본이라고 이제 트리니티 교수는 여기서 이 나는 신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튼 컬리지의 더그 무 교수는 여기서 14절부터 25절은 불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웨스트민스터의 존 머리 교수는 아니면 이제 리전트 컬리지의 패커 교수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신자다 중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마다 이 견해가 다 달라요.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4절부터 25절은 신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주석에도 그렇게 주석을 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롱게네커 교수의 견해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